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나를 잡으소서. 의리여라 하늘이 막아온 돌려리 길어라. 한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저희방이 떠들고 진동하나. 오늘 주소니 한 번만 벌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언오니. 다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듯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도 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이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있지만 감사하고 은혜를 갚기보다 나의 기쁨과 행복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해야 할 때 존경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흐르는 죄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외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559장 찬송합니다. 사촌의 봄바람
또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육신의 어버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하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또 나를 낳아 키우신 어버이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받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크게 바라봤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폐륜적인 행위도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녀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을 기억하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자녀들도 더 이상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죽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사는 부모와 자식들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악한 일을 도맡아 행하는 북한의 정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태어났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먼 나라의 부모도 모르게 끌려가 죽어가는 그 땅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 땅에 태어나 살아온 사람들도 사람답게 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셔서 어우러지고 굽은 것을 바르게 펴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 곁에는 늘 임마누엘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갑자기 닥친 병으로 수술하고 입원하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80세 이상 되신 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현관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담임 목사 원로 초대와 예우에 가는 공동의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1시에 하는 이유는 이제 임시당회장 오신 분이 본인 교회 예배를 마치고 와야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공동의회 관계로 피택자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빈트리는 내일 그 빈트리 사정으로 하루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박민선 자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보테가마 지오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한 주간 또한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건강히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발 위에 험한 산길 어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구제연금도 바치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사랑과 신앙과 또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우리 삶에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시대, 저희 시대의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식사하셨습니다. 이게 뭐 밥 먹었냐, 친구들끼리는 밥 먹었냐로 나가고 어른들에게는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도 묻고 그렇게 인사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시대 부모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녀의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걱정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걱정이 많아도 자녀들에게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우리 시대, 저희 나이 또래 아버지 부모님 세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괜찮답니다. 괜찮다. 아마 지금 연세드신 고향에 있는 또 부모님에게 전화 드릴 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괜찮다 그럴 겁니다. 이 괜찮다.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괜찮은 척 한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지금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세상에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기술은 굉장히 발전하고 세상은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만큼 불안해졌어요. 경제가 흔들리고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막 터지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사회적인 갈등도 그와 비례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안전한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안심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이 평생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서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각종 보험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그 노후의 삶이 안전해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안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쌓아놓은 돈도 사라지고 내가 올라서서 앉아있던 자리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든 모든 안전장치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다고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함이라고 하는 성서 단어의 원뜻은 이 전쟁터에서 성벽을 지탱하는 버팀목과 같은 굉장히 강한 힘을 뜻합니다. 고대 시대를 다룬 전쟁화에 보면은 그 적군이 막 공격해 오면은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큰 대들보 같은 그 기둥들을 막 받쳐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강한 힘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영적으로 아주 강한 힘이 바로 이 견고함입니다. 의뢰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디를 갈 때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의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세상에 흔들려도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또 내 곁에 임마누엘로 계신 분이고 나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이게 견고한 의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어떤 적도 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2014년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퍼졌을 때 미국 의사 켄 브랜틀리는 라이베리아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선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 현장을 떠났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에볼라에 감염되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복되었고 이후에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견고한 의뢰입니다. 견고한 의뢰는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힘이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경외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럼 경외를 쉽게 얘기하면은 두려워하라, 그런 뜻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다스리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닷가에 가서 그 드넓은 바다를 한번 쫙 홀로 서서 바라보면은 그 바다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또 깊은 산속에, 등산로가 아니라 깊은 산속에서 그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면은 어떤 경외감을 느낍니다. 또 태양을 바라보며, 늘 우리가 만나온 태양이지만 그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에서 쏟아지는 그 따뜻한 이 햇볕을 받고 있느라면은 자연 만물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요. 실제로 우주인들이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밖을 벗어나서 그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우주 만물, 또 이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을 대할 때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무렵 독일은 히틀러와 나치즘의 관계에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치들을 두려워하고 교회도 히틀러를 두려워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 운전사가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들을 치고 있다면 목회자는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줄 뿐만 아니라 그 운전대를 빼앗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고통받는 조국과 교회를 위해 다시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체포되어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보여주었다 합니다. 그의 힘은 정치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에서 온 것도 아니고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만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부모가 잘못했을 때 변명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지 봅니다.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이 만난 그 일을 원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지 봅니다. 부모가 세상을 살 때 돈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는 무릎을 꿇은 부모의 등 뒤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에 주는 자신감은 조건에 따라서 옵니다. 돈이 있을 때, 혹은 건강할 때, 하는 일들이 잘 되어갈 때,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 자신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는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아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라. 좋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견고한 의뢰가 나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를 일으키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견고한 의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한 요새를 여러분의 삶에 구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견고한 의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병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막막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깊은 밤을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흔들릴 수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마음이 괴롭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 깊은 시면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지식과 능력만 믿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건강만 믿고 살던 사람은 어느 순간 병에 걸리면 병 앞에 무너져 버려요. 돈만 믿고 살던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것에 많은 손해가 발생하면 절망해 버립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순간 오늘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먼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실패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해 계시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서 그게 쓰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는 사람은 본인에게 닥친 고난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는 고난을 단지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나를 낮추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의지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로 나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고난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길로 바뀐다는 거죠. 1949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태어난 조니 에릭슨 타다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활발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17살 때 다이빙 하다가 목뼈를 다쳐 목 밑으로 사지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휠체어를 타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조니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할 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79년 30살 때에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사역을 시작해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돕고 전국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장애인을 따뜻하게 품도록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조니는 그 후에도 10년 동안 2번씩이나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이 완전히 사라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더니 장애가 없어졌다,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장애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2번이나 큰 암과 싸우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견고하게 의뢰하면은 이게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또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 지하실이 방공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교회 지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부모들은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건물은 파괴되고 도시는 황폐화되어 가고 갔지만은 부모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피할 곳입니다. 폭풍우가 칠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숨는 방공호입니다. 또 마음이 두려울 때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고난을 전혀 겪지 않은 뜻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스의 아미시 마을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지만 아미시의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가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용서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힘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세상에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은 자녀들에게 증오가 아니라 용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고난 속에서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경제는 더 불안해질 것이고 또 다른 질병이 온 세상에 온 세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믿어라, 권력을 믿어라, 성공해야 된다, 여기 투자해라,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계속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 몰리고 저렇게 와 몰리고 그렇게 합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코스피가 몇 천이 되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나라가 번성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어느 한순간 폭풍우가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견고히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운 순간에 붙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부모가 보여주는 하나님 향해 흔들리지 않은 견고와 믿음이요. 부모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면 그 믿음은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녀들은 훗날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었듯이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날 모든 고난을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밧줄을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실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의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부모와 나의 관계도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돌이켜보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견고한 의뢰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받을 말씀 생각하고 예배당 떠나기 전에 한번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의 손과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려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